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 그랬죠? 그것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1장 말씀에서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 아니? 잠언의 말씀에서 자주 나오는 지혜, 훈계, 명철, 또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말의 의미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명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1장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장 2절에서는 잠언의 기록 목적 첫 번째를 알게 했습니다. 뭘 위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기록하셨는가? 그것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잠언 1장 3절과 4절 따로따로 구분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잠언의 기록 목적 두 번째는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잠언은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셨는가?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만약 원문대로 제가 다시 한번 이것을 번역해 드린다면 두 가지 목적입니다.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것은 잠언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기 때문에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두 번째는 잠언은 우리에게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어떤 훈계냐 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한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면 공의롭지 않게, 정의롭지 않게, 정직하지 않게 거짓을 행하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훈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바로잡게 하기 위한 목적이 잠언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부분을 살펴볼까요? 잠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지혜롭게 살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주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각 사건들과 관계 안에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려고 할 때 지식만으로 되지 않고 우리는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되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삶이 항상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은 착하고 다른 악한 의도는 없는데도 지혜가 없기 때문에 점점 관계는 깨어지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부를 얻지도 못하고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큰 절망에 빠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는 잠언의 기록 목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주기 위해서, 훈계를 주기 위해서. 자, 지혜에 대해서는 이야기했습니다. 훈계는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바로잡는 일을 의미합니다. 1장 2절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훈계라는 말은 징계라는 말과도 바꾸어 쓸 수 있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야단을 쳤으라도 우리의 삶을 바르게 잡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잡는다고 할 때 성경이 우리에게 사용한 이 세 가지 단어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특별히 공의롭게, 정의롭게 하는 단어는 성경 전체, 특별히 구약 전체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면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똑같은 구약적 히브리서 단어를 혹은 공평과 정의, 혹은 공의와 정의, 혹은 정의와 공의 막 뒤바꿔서 번역을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원문에 보면은 히브리 단어에 미시파트와 체다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훈계를 준다 할 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살펴봅시다. 공의롭게 이 말은 히브리 말에서 체닥하라는 체덱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체덱이라는 것은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바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재미있죠? 종종 제가 언급했지만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체다카라는 말을 하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그것을 체다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체다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 혹은 정의 다 해석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 자기의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고 자기의 힘으로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공의롭게 하는 말에 의미가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정의롭게 적혀 있는데 이 정의롭게라는 말은 히브리 말에서 미시파트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미시파트라는 말은 공평하다는 뜻입니다. 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좀 잘 봐주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잘못한 것을 봐주고 눈 감아주고 가난한 사람이라고 특별히 더 봐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재판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 공정을 의미하는 것이 미시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잠언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바른 재판을 행하며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가, 치우치지 않고 우리가 올바르게 결정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바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가난하고 어려운 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렇게 나아가는 바른 길을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직하게, 이 말은 거짓이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크리스찬 삶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세상에 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위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법 질서 안에는 체다카, 자비로운 정의라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 안에는 완전 공평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자도 봐주지 않고 권력이 있는 자도 봐주지 않고 뇌물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는 바른 정의 플러스 정말 자기 힘으로 의를 행할 수 없는 자, 정말 자기 힘으로 먹고 살려고 해도 할 수 없는 자, 예를 들어서 불구자, 지체부자유자,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많아집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고아, 과부, 보살필 자가 없고 먹일 자가 없고 그리고 덮어줄, 보호해줄 자가 없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런 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바로 잠언의 목적이다. 그러니까 잠언은 하나님의 율법을 실천할 수 있는 실생활의 교훈을 적은 것이 잠언이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게 바로 신약 성경적으로 구약에 있는 체다카와 미시파트 그리고 바른 삶에 대한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에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쉽게 오늘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쉽게 표현할까 하는 것을 이렇게 적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언은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직장생활 안에서 어떤 일을 처리하고 결정을 해나갈 때 무엇이 바른 것인가 하는 훈계, 징계를 주기 위해서 무엇이 바른 것이냐, 공의롭게 정의롭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언가를 가르치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모든 바르고 정직한 삶 가운데에서도 지혜롭게 행하는 길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잠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잠언 말씀을 읽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오늘 이 말씀 듣고 있습니까? 잠언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잠언의 말씀은
인간의 도리,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도리를 적고 있는 것이 잠언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제 4절로 넘어갑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 네 번째, 2절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 첫 번째, 3절에서 잠언을 기록한 목적 두 번째, 이제 잠언을 기록한 세 번째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왜 잠언을 주셨는가?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고 젊은 자에게 지식과 권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거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아무튼 어리석은 자들이나 젊은 자들에게 슬기롭게 하고 지식과 권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자, 왜 잠언을 주셨는가? 두 가지의 청중을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 사실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고 적혀진 히브리어 원문은 페타임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페타임은 평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배우지 못한 평범한 사람, 순진하고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 혹은 가정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지만 마음이 순진한 사람, 배우기만 하면 바뀔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 페타임, 어리석은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보다는 평범한 사람들을 슬기롭게 한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가정 안에서 부모가 지혜로우면 자식도 지혜롭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지혜롭지 못해서 자라났지만 마음은 순전한데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서 참 미련한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잠언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지혜롭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슬기롭게 한다. 슬기롭게. 아르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아주 지혜롭게라는 말과 거의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올바른 판단과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잠언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리석은 사람은 평범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이 이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배우지 못했어요. 공부는 배웠고 석사 박사학위를 가진 건지 몰라도 사실 그 신념과 행동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처신하는 것을 돌아보면 정말 지혜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탓할 것이 없습니다. 가정에서 못 배웠기 때문이에요. 일반 학교에서도 지식은 얻었는지 몰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어떻게 바로 살아야 되는지 도덕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디에서 배울 것인가?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젊은 사람들 배우기 싫어합니다. 억지로 학교 가서 배워라 배워라 하니까 배우는데 자기 좋아하고 싶은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지 정말 인생에 관한 다른 지식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근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걸 마음대로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 방해하면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이게 젊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준다 했을 때 이 젊은 사람인 것은 그래서 삶에 대한 인생의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단순하고 미숙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사용한 젊은 사람은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고 단순해서 미숙한 사람. 이런 사람도 잘 가르치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신함이라는 것은 미츠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미츠마라는 것은 절제하는 마음, 아주 절제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혹은 머지마라는 말로 사용하는데 절제하는 마음, 절제하는 결정. 젊은 사람에게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근신함, 절제함을 주려고 하는 것이 잠언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이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과 젊은 사람, 혹은 평범한 사람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이런 사람들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롭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지식이 넘치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은 오늘 여기서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할 때 이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듣는다면, 만약 들을 귀가 있다면, 어리석은데 고집까지 세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는 듣는 귀가 없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평범한 사람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듣는 귀를 가지는 것입니다.
저분이 뭘 말씀하시는가? 나보다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나보다 나이가 많은 연배이고 나를 가르친 부모님, 낳아주신 부모님이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는 이야기를 귀담아 쫙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정말 사회에서 배운 것이 없어요. 학력이 없는데요, 정말 아무리 봐도 말하는 것이 정말 어눌하고요, 어린애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가르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듣고 그대로 실천하면서 지혜가 넘쳐나가는, 정말 더 지혜롭게 되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을 저는 보아왔습니다. 그와 반면에 똑똑한 것 같고 대학도 졸업했고 박사학위까지 했는데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논리만 이야기하면서 배울 귀, 듣는 귀가 없는 사람 보니까 아하, 정말 있는 지혜까지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뭔 이야기야? 이해가시죠? 두 가지 청중이 있다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 여기서 본문에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평범한 사람, 젊은 사람, 두 번째는 젊은 사람인 것은 경험이 없는 사람. 듣는 귀만 있다면 이런 사람들이 지혜롭고 절제하고 정말 세상에 대한 지식이 넘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조건은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까지 얻어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저분이 왜 저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나는 이럴 때 이렇게 행동했는데 저분은 저렇게 행동하실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하면서 결국 들을 뿐만 아니라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면 이 사람에게는 지혜가 날이 갈수록 넘치는, 아니 대학을 100개 졸업해도 소용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듣기만 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셀리들을 통해서 그냥 듣다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전국적으로는 인생에 성공하고 관계 안에서도 성공하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의 기록 목적 두 번째, 세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에서 말하는 굉장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 잠언을 주셨다. 훈계를 주기 위해서. 어떤 훈계?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게. 그래서 잠언을 주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평범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지혜가 넘치고 절제가 넘치고 인생의 지식이 넘치게 하기 위해서 잠언의 말씀을 주셨다. 잠언 배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나아갑시다. 우리 매일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가 넘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